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 복음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음서 말씀 속에서 같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제 욕심 때문에 자꾸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누군가를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 작은 사람 만들려고 편을 나누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보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셨죠? 제자들은 서로 편을 놔두고 누가 더 잘났는가를 자꾸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의 서로 바라보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저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향했던 관심을 거두어내고 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성공신화, 또 제 힘으로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내봐라 이렇게 말하는 타종교, 이 둘과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차이를 냈던 바로 그 지점이죠. 세상은 편을 가르고 또 차이를 벌려놓음으로써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높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늘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자꾸 낮춤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을 주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까지 서 갈 수 있도록 높여주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외됨 없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마음, 참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려는 이 못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곤 합니다. 의뢰 내 자신보다 큰 권위 앞에서는 우리는 늘 큰 소리를 냅니다. 날선 목소리를 가지고 저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정작은 한편으로는 그런 권위에 내 자신도 자꾸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이들과 같은 편에 섬으로써 내가 그런 권위를 덧입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못한 이들을 향해서 동정을 베풀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우리는 합니다. 편나르려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늘 이 편과 저 편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제나 편을 가르는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옳은 것이냐, 내게 좋은 것이냐로 우리 편을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거나 지진이 나거나 재해를 당하는 그런 나라들 볼 때, 또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을 보면서도 그런 상황을 나는 면하게 됐다, 이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못난 마음을 우리는 곧잘 들키곤 합니다. 늘 어느 편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반대로 어느 편인가를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도감으로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작동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모습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편이나 내 편을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나뉘어진 경쟁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작동되는 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쟁에 내몰려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건요, 곧바로 도태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시스템에 뛰어들게 되면 누구라도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만 남게 되죠. 그러니 수고롭고 힘이 없고 지치고 고나게 되는 겁니다. 삶이 버거워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자꾸 각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편을 가르는 이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인데, 그러나 개인은 제도를 뛰어넘는 것,
개인이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상책인데 우린 모두 다 돈이 통용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편가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우리 또 보게 됩니다. 자,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을 푹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나다 보니까 우리 편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는 사람들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히 꾸짖어서 그런 짓 못하게 금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들먹이면서 귀신 내쫓는 사람들을 본 거죠.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는 모습을 함께 봤어요. 제자 요한이 뛰쳐가서 네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동행도 하나 우리 제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칭하느냐, 윽박질렀을지도 모르고 다시 또 이러면 고소할 거야, 협박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 편이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우쭐거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들을 적대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내쫓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귀신을 내쫓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엑소시스템을 하고 보이지 않는 유령들 이거 내쫓고 이런 거 하는 걸까요? 마귀를 내쫓는 일이란 이런 겁니다. 질병과 억압, 멸시와 천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대로 살지 못하게 짓누르는 억압하는 힘들, 거기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게 마귀를 내쫓는 일입니다. 뿔단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사람들, 분명히 어느 날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행하더라.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내쫓아서 해방시켜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자가 있다 하더라. 그걸 들었겠죠. 이들은 분명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깊이 공감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야, 저 길이 옳다. 저 길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길이 저분이 보여주시는 저런 삶이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거기에 동참하기로,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결단하고 동참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할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나의 형제고 자매다.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고 얼굴은 마주 본 적이 없어도 지금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의 못난 민낯이 결국 폭로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못난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딘지 모르게 배타성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파편, 아주 작은 것,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마치 진리 전체를 꿰뚫어 아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교파주의나 배타성에 물들어서 정죄하는 일에 익숙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십시오. 피부색, 민족, 영토, 종교, 교리,
가진 자인가 아닌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차별하시지 않고 품어주셨던,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또 아픈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배격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복음서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익히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그냥 작은 자, 소자가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나를 믿는 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시켰을 경우,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가만히 듣고 보니 뭔가 좀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분명 예수님은 차별함이 없으신 분이라 했고 우리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를 믿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심으로 마치 신앙이나 교회를 경계 삼아서 사람들을 나누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소개 해주시고 우리를 알고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해 주셨던 그분의 걸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길이 옳습니다. 나도 주님과 그런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세상에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저 길 끝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서 주어진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도 없었으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의 도우심과 주의 찾아오심과 주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단다, 저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 하더라,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지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 이게 바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하시는 그런 죄예요. 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43절 이후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손, 발, 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잘라내라고 하고 뽑아내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섬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문자적으로 믿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여러분 다시 만났지만 사지가 다 멀쩡하신 걸 보니 죄를 짓지 않았거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거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바로 앞단락에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눈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금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짓는 이보다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들에게 훨씬 더 단호하시다라는 거, 이거 좀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의지가 있고 결연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내 손에 이건 범죄했습니다. 두 손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끊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끊는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준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내 손을 지금 하나를 찍어낸다고 해도요. 그 순간 다른 편 손으로 죄 짓는 게 우리입니다. 발 한 짝을 끊어내도 눈 하나를 뽑아내도 나머지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더 익숙한 게 우리라는 거죠. 속절없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 다 무너집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이민자들,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들, 거대한 힘 앞에서 내몰려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자꾸 투쟁해야 되는 사람들, 거리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죠. 배가 고파서 남의 걸 훔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약자를 자꾸 양산해내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보다 주님 못 믿게 만들고 사람들 안에 소망과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많은 그런 거대한 사회 악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 나는 그 편과 다르다. 그런 이유로 편을 가른 채 눈 감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이 말씀이 너무 무겁죠. 그리고 나서 49절과 50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두 말씀이 오늘 복음서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소금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남과 다른 나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욕망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과 좀 달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조급함이 네 편과 내 편을 자꾸 구분짓게 합니다. 나는 달라. 상대를 나보다 못한 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뒤에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는 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 죄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미움과 증오도 시기심도 다 그런 데서 일어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자꾸 내 욕망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말이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라도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혹은 그런 차별의 대우를 자꾸 받다 보면 억울하고요. 속이 상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주 안에서 한결같아야 될 우리 마음이 자꾸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어떤 게 소금의 기능입니까, 여러분? 짠맛. 또 뭐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자꾸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걸 막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셨는데 뭐가 있습니까? 빛과 소금.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소금은 무엇을 지칭하는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고 보면 소금이 맛을 잃고 변질된다는 것은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향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잃게 된다면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군중들과 달리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르며 죽음이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 나라 향해서 주님 손 붙들고 함께 가는 제자,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내가 과연 제자일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럴듯한 말이나 그럴듯한 행실, 그것 말고 훨씬 더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 세상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어떤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그럼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는가?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고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부질없어요. 누구라 하더라도 또 무슨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떨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혹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철학과 윤리와 종교와 교육, 이데올로기와 정치, 체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걸음의 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의 힘, 악마적인 힘을 제거하지 않고는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가난하고 또다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 안에 있는 제자가 맞는가? 여기에 온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선한 것들을 많이 하셔도 예수님과 관계성 안에서 떨어져 있다면 불행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에게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만 소유의 정도, 힘의 유무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소외시키는 세상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리에 서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자, 오늘 계속 본문이 서신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 말씀 안에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서일과 전체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뭔가 좀 연결이 좀 어색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것과 병들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향,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 방향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군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옹졸하고요,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혹은 그리 되지 않는 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 만능파. 혹은 반대로 기도한다고 뭐가 낫냐? 그런다고 뭐가 되겠느냐? 몸이 낫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빈정대는 불신파. 양쪽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머리 숙이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한쪽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기도할지니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까? 사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조건을 하나 요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곰곰이 들어보니까 과연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너나 없이 얘기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어. 우리 기준 말고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 불안함을 뒤로 하고 우리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봅시다. 우리의 표본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의 기준과 표본을 찾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 중에 여러분 어느 하나 허투루 드린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간절한 기도의 대목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과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 여기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안 되죠. 겟세마네 기도의 정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침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주님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나 혹은 연약한 이들을 돌봐달라고 하는 휴머니즘의 발로 같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오히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던 내 모든 세계가 무너질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우선입니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자리, 그게 진짜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이렇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대. 매우 특별한 기도의 어떤 방법론으로 읽어내려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도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질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짓눌려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유의 자리로 초대해내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건 그겁니다. 저 눌려있는 고통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병이 낫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지는 걸 목격하게 되면,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를 엿보게 되면, 실감할 수 있게 된다면 너와 내가 같음을 전제로 하는 기도의 자리,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앞에 함께 서야 되는 같음의 자리에 있는 그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위에서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평까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이 문제 갖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거죠.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와 기도하는 자,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 손을 잡은 자들, 기도하는 곳에서 세상이 자꾸자꾸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런 자리가 다 깨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 되고자 하지만 늘 갈라지고 싸우고 찢고 깨트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신음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그런 삶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절망, 상심과 낙담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죄와 사망, 마귀의 억압이 짓눌러왔던 모든 세상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요, 이 편과 저 편을 어떻게 해서든 가르고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갈려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내몰아가니까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느 때는 이쪽에 갔다가 어느 때는 저쪽에 갔다가 마음도 갈라질 때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갈라져 흐르는 강줄기가 어디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위에 가로막히지도 않고 모래톱에도 갇히지 않는 큰 바다에 이를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되게 하나가 되거든요. 이처럼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 잇대어 있을 때 갈라지고 나누어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잇대어 있을 때? 주님께 잇대어 있을 때. 오늘 일독서로 읽은 말씀이 에스더 말씀이죠.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결국 페르시아의 지배로 떨어지고 해방이 안 된 그곳에 곳곳에 흩어져서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학살당할 날짜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불임의 날입니다. 그날 유다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잔칫날이 될 거라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에스더도 몰랐고 모르드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시시각각 덮쳐오던 그 위기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나 또 언제라도 화가 복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선하여지고 모든 상황이 복이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겹쳐서 볼 때 그때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모든 만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온 땅을 구원하는 축제의 날,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나라에 함께 가는 그날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걸음걸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